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2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편 26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는 함정과 원수마귀들이 덫을 쳐놓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다 그것을 파악하고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덫에서 꺼내주시고 인생의 풍파에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물을 걷어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성경은 갑자기 족보가 3개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이어서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차례대로 3개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 3개의 족보의 내용보다 이 세상에 3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인의 족보를 보면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람에게 이르기까지 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그 이름들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짓을 했고 어떻게 결말을 지어지는지를 7대를 적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상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얼마나 힘을 가졌는지 맨 마지막 7대로 끝나는 가인의 족보의 마지막 람액의 히브리어 철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라는 철자와 똑같은 철자로 람액은 사람이 왕된 세상의 최고봉을 보여줍니다. 그가 성경 최초로 시를 적어서 그 7대손 람액의 시가 성경 최초의 시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 맨 마지막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나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내 살갗만 스쳐도 죽여버리겠다.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끝장판을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그 세대의 모습은 문명과 힘과 폭력으로 어우러져 있고 자기들의 성을 쌓으며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왕된 세상을 구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계보를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후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아담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족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계보입니다. 모두 13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3대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인 에녹, 바로 7대손이 그 에녹의 7대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노아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을 떠난 그 가인의 후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홍수와 함께 멸하여졌고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하기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두 번째 족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의 족보 중에 에녹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담의 계보 중에 7대 손이 에녹인데 5장 3절 4절도 참고해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이제부터 좀 저녁 시간인데 계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었지만 범죄한 후에는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육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육적인 자녀들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나이는 첫 번째는 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은 매우 길었다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야 120세가 된 것입니다. 야코슨이라는 고고학자는 고대 수메르 전판을 해독하며 홍수 이야기를 재현했는데 성경 외의 홍수의 이야기가 고대 기록의 점토판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콥슨이라는 학자가 고대본에 홍수 이전의 이 땅의 역사를 6만 4천 년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토판에. 그 6만 4천 년 동안 통치한 왕이 단 9명이었다고 점토판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해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성경의 인물보다는 50배를 더 살았어요. 그 점토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시의 수명은 굉장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8대가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에녹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창세기 나중에 가면 이제 막 계산하다 보면 야곱이 재밌어요. 야, 참 이때까지 야곱이 살아 있었어? 막 이럽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8대 손을 보고 죽었어요. 930년에. 아담이 에녹의 승천까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아담을 통해서 창조의 이야기부터 마귀가 타락시킨 이야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대적을 멸하리라는 그 원시복음까지 전부 나누었던 거예요. 생생한 증인으로 살아있는 아담을 통해서 8대 손까지는 완전히 제대로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야 이래서 범죄했어. 에덴 동산은 적인데 우리 쫓겨났어. 다 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담의 계보 13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이 7대 손이죠. 잘 보시면 가인의 후손이 7대 손만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물질 문명과 힘이 고도로 발전했던 그 시절, 최고봉에 올랐던 그 시절에 에녹이 살고 있었습니다. 악함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을 점령하고 호령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녹은 살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담의 족보는 모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기록이 돼요.
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는 14대씩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낳고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는 반면 아담의 계보는 죽었더라 8번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것은요, 무슨 이야기냐? 육적인 사람들의 한계, 그 죽음 속에서 죽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에녹이다. 죽었더라 하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의 족보에서 단 한 사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세상은 어두운 세상, 가인의 세상, 세상의 인간의 힘과 돈의 힘과 문명의 힘이 가득하고 우월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던 자들은 약하고 두렵고 죽었더라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딱 한 사람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인의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죽었더라 하는 이 성경의 족보 속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에녹은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는 에녹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 66경 외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에는 에녹서가 있어요. 그 에녹의 계시를 언제 제일 많이 받는가? 구약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대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에녹 계시를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에녹은 최초의 선지자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건 정설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여기에 에녹의 계시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65세까지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에녹은 그냥 살았어요. 65세 이후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도대체 무두셀라가 누구길래 갑자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이나 살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했을까? 여기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깊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은 후에 이것이 임할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무두셀라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은 후에 홍수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임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그 계시를 받은 것. 세상을 심판하시는 계시를 본 거예요. 무두셀라가 조금만 아프면 야, 이제 세상 끝나는 거 아닌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봤던 계시가 계속 떠오른 겁니다. 65세면 그 당시의 나이로 치면은 아주 청년에 해당했지만 그런 나이에 자기 아들을 매일 바라보면서 계시로 지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에녹의 신앙의 모습은 딱 하나 동행한 것입니다. 성경에 함께 동행한 사람은 노아와 에녹 둘뿐입니다. 근데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의 더 히브리서에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성경에 딱 둘입니다. 에녹과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도 딱 둘. 에녹과 노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게 한 자도 딱 둘. 에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 이 말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 딴 건 못해도 동행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요. 이런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저런 능력을 행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큰 사업을 했어요.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감당했어요 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기뻐하게 한 자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와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행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썼느냐, 따라오려고 부디 애를 썼느냐, 그거 하나면 족하다. 하나님 그것만 보시고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을, 에녹을 주님 외에 딱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삶은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한다 하며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자,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 이거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것을 내 뜻으로 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것이 내가 아멘이 되고 뜻이 같아지는 것, 동행함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졌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식과 깨달음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며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씨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뭐 이렇게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겪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게 성경적 알아함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도록,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걸어가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서로 모른 척하고 끝까지 가면 얼마나 그것은 뭐 동행하는 거지만 따로 걷는 거지 뭐 똑같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뿐이죠. 동행한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동행한 것은 여기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두 제자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동행한다는 모습의 정확한 뜻은 교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받게 되고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자,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알아가는 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군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군대 가기 전에 얘기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봐야 알아.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아무리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교육을 받아봐야 사람 다 틀리잖아요. 해봐야 알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건 단순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아가게 돼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자를 놔두지 않았어요.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으키시고 축복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넉넉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바울과 같은 만물의 찢기와 같은 자도, 그 패악한 자도 예수와 동행하더니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에녹은 여호와를 떠난 세상에, 죽음의 계보가 가득한 육적인 세상에 새 생명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명 메시지입니다. 에녹은 굉장한 계시예요. 그 딱 한 단어가 동행입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의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믿음보다 어떤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의 그런 논리들보다 교회 안에서 돈의 논리가, 또 육의 논리가, 힘의 논리가, 또 성공과 어떤 성취라는 논리가 더 가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육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죽었더라 하는 죽음의 계보였습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에녹의 생명의 계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것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무두슬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계시를 듣고 그는 이 땅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무두셀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두셀라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볼 때 듬직하기도 하고 수고한 것도 기억나고 또 자녀의 미래도 창창합니다만 자녀를 보면서 자꾸 이제 얘네들의 세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족, 자녀, 삶을 보면서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종말의 계시를 늘 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인의 세상은 라멕으로 끝이 났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에녹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던 죽음의 계보도 끝이 났습니다. 에녹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깨어있는 다섯 처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무두셀레가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가 또한 내가 무두셀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녹의 믿음처럼 동행하시다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